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1절 22절 두 절 같이 하도록 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제 로마서 3장에서 4장까지 25절까지 이신칭의에 대한 3장은 이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정의를 선포를 한 다음에 4장에 가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으로 실증을 하죠. 아브라함을 가지고 실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신칭의에 대한 얘기를 보고 다음 주에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는 그 실증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새로운 시대가 도달했음을 말하는 거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면 율법과 이 증거를 받은 것은 어떤 관계가 있죠? 율법 외에,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그 느낌상 관념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는데 그 뒤를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래서 율법은 뭐를 지금 안내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 다른 한 법을 안내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게 됐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은 새로운 시대가 되었고 복음의 시대가 되었으니까 이제 율법은 폐기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너무 두루뭉실한 표현이죠. 두 번째 같은 경우 율법 폐기론자들은 율법이 폐기된 게 아니라 율법이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이 돼서. 그러니까 완성됐으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돼요. 율법이 완성이 돼서 우리가 못하는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됐다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제 정의를 내려야지. 완성됐으니까 할 수 있다. 그것도 틀리고 율법은 이제 완성됐으니까 필요 없다. 이것도 틀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율법이 없으면 나갈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자, 선지자들의 증거를 그럼 로마서 1장 2절 한번 봐봐요. 일단 로마서부터 보도록 합시다. 1장 2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미리 약속했는데 성경에 미리 약속했는데 그 성경은 뭘 말하는 거죠? 그 성경은 구약. 그 중에서도 핵심을 꼽으라면 뭘 말하는 거죠? 모세오경. 이걸 지금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굳이 율법이라 하지 않고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뭘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을 염두에 둔 거죠. 모세의 글과 그런 다음에 시편과 선지자의 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구약 성경 전체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 말은 구약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3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구원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깊이 살펴보고 묵상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율법은 전부 다 뭘 지금 지칭해 주는 거예요? 다른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누구를 바라보아라? 예수를 바라보아라 그러는 거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모든 게 예수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46절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죠. 모세를 믿었다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은 즉 율법의 한 의, 이제 이것을 이제 다시 설명을 하면 율법이 지적해주고 알려주는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게 하나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돼요. 율법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율법이 지시해주는 하나님의 한 의가 이제 이루어졌다, 나타났다, 이제 성취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믿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로마서 1장 17절을 볼까요?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뭘 말합니까? 다른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해서가 아니라 뭐 하라고요? 율법이 지시한 대로 누구를 믿어라?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은 너희가 나를 믿었으리니 모세가 나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율법이 지시하는 하나님의 은은 예수이니라.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믿음이에요. 잘 몰랐는데 에베소서에 보니까 2장 8절에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로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어떻게 갖는 거죠?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뭘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 믿음대로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은 언제 얘기해요? 그 얘기는 그리스도로 돌아와서 그리스도 안에 말씀에 순종할 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네 믿음대로 해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지 꼬라지대로 다 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믿어졌다, 예수를 믿는다, 그것 자체가 뭐죠?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보니까 1장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더 명확한 게 뭐죠? 10절부터 보면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알더라 모르더라? 모르더라. 자, 그러면 또 한 가지를 볼까요? 우리가 요거 최근에 보고 있죠. 사무엘하이죠. 19장이죠. 11절에서 13절이죠. 누구죠? 다윗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너희는 나하고 종친 아니냐? 같은 혈육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다른 이들보다 더 뒤가 되겠느냐? 먼저 와서 나를 데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러면서 마아사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요압을 대신하여서 군장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내게 벌의 벌을 내리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완전히 뭐예요? 틀린 생각을 한 거죠. 누가요? 그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했어요. 하나님 뭘 거두신 거예요? 다윗에게 은혜를 거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안 주시니까 그렇게 지혜로웠던 사람이, 곧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였던 사람이 완전 인간적인 생각으로 움직여져. 그래서 결국 뭐 만들었어요? 지파 간의 갈등을 만들어서 세바의 반란을 만들어 놓죠. 그러면은 하나님 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이제 답이 어디에 있느냐? 19장에 보니까 9절 10절에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행한 다윗의 은혜를 알아요. 다윗을 통해서 온 은혜를. 그러는데도 그를 버리고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고 이제 그가 죽어버렸어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게 모세와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이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런 식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죠.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 말은 불신앙하였으니 우리가 잘못하였도다. 이 죄는 큰 죄라. 그러면서 뭐 해야 돼요? 회개와 합당한 조처가 취해져야 돼요. 합당한 조처는 뭡니까? 이 일에 앞장섰던 자들이 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고 그러고 거기에 합당한 제사를 드리죠. 그럼 제사장 누구한테 했어요 지금? 사독과 아비아들이잖아요. 그러기 전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누구한테 용서를 받아야 돼요?
왕에게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럼 누구를 찾아가야 되죠? 이제 우리가 죄인이라 왕을 찾아가야 돼. 안 하잖아요. 이 완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이루어진 거죠. 이게 1차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이게 결정된 게 뭡니까? 그게 사무엘하 24장 1절이죠. 이스라엘에게 또 진노했다 그랬어요. 왜 진노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러고 20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세바가 20장 1절하고 2절에 보니까 우리가 1절이죠. 특별히 다윗과 나눌 분깃이었고 다윗에게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완전 반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따라갔어요. 이 두 가지 죄에 대한 회개가 있을 수 없었어요? 세바가 죽고 나서 각기 장막으로 돌아갔는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아니요. 누구한테 나와야 돼요? 요압이 왕께 갔던 것처럼 그들도 요압을 따라서 왕께 나와서 뭐 해야 돼요? 거기서 용서를 받고 합당한 왕의 처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왕이 용서해주고 화목제를 드리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몇몇 사람들이 개인적인 벌을 받겠죠.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이제 다윗을 격동했다. 뭐 한 거죠? 안 붙들어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에 빠지게 되고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뭐요? 인구조사가 얼마나 틀렸느냐? 요압이 다윗 왕을 책망할 정도였어요. 뭐 없는 요압이요? 믿음 없는 요압이 다윗 왕을 책망할 정도로 다윗이 막 엉뚱한 짓을 한 것이죠. 자, 그럼 봐봐요.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지금? 작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를 고백했다라는 것이요 지상 최대의 복이에요. 그 이상의 복이 없고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사단이 이런 믿음을 어떻게 무너뜨려야겠어요? 나도요 포기해요? 아니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간단하다니까 항상 제가 하잖아요. 예수 믿고 된 게 뭐 있냐? 끝. 그거 한마디로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뭘 추구하는 복음을 갖게 돼요? 성공을 추구하는 복음을 갖게 돼요. 그러면 성공을 추구하는데 그건 예수님과 상관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그때부터는 방법론이 나와요. 어떻게 하라. 그래서 이전의 율법보다 더한 뭐가 나와요? 이제 방법론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교회사예요. 그게 교회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으로라는 말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귀한 것인지를 봐야 돼요. 이것이. 자,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1장 3절에서 4절에 요 것을 보충을 하죠. 뭐라고 보충을 합니까? 창세 전에 애정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이제 가장 극적으로 표현해 준 것이 13절에서 15, 16, 17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네가 복이 있다. 그냥 복이 있다 아니야. 바요나 시모나 그랬어요.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은 그러면 그 믿음의 역할은 뭡니까? 이제 중요해져. 그렇죠? 믿음의 역할은 많은 신학자들은 손이라고 표현을 해요. 물론 맞아요. 그러는데 손은 내미는 거죠. 손이라고 표현하는데 또는 제가 볼 때는요 그 관이라고 표현해요. 관, 수도관 같은 그런 관.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는 거죠?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이 통과되는 관이 뭐예요? 그게 수도관. 요게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걸 누가 놔줘야 돼요? 이걸 놔주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놔주신 이가.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감리교하고 칼빈의 약간 차이가 나요. 이것을 사람이 놓아야 된다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놓아주셨다는 게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놓아줬다고 봐요. 우리는. 근데 뭐 거기에 대한 판단은 예수님이 하시겠지만은 성경 자체를 자세하게 볼 때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을 하나님 놓아서 구원을 받은 자가 그 다음의 삶에 있어서의 주와 동행하는 것이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책임이 있는 거. 그래서 알고 행한 자는 많이 맞을 것이요, 모르고 행한 자는 조금 적게 맞을 것이요. 맞기는 둘 다 똑같아. 예, 그래서 저같이 이제 우리 같은 목회자들은 많이 맞을 가능성이 대단히 커요. 왜요? 이것만 하도록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손의 역할 내지는 은혜를 받는 손의 역할, 그 은혜가 통하게 하는 관의 역할, 그런 걸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22절이 뭘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써 이신 그러죠. 뭐 한자를 잘 못 쓰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믿음으로써 이신은 쓸 수 있어. 칭어도 쓸 수 있는데 글씨가 안 예뻐서 안 쓸래. 그래서 믿음으로써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은 이제 좀 이해가 되죠? 확실하게.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믿음으로 뭐함을 받는다? 칭의를 받는다 그랬어요. 칭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칭의라는 말은 이제 항상 하는 말 justification, 무죄를 선고하는 거야. 반대말은 condemnation, 유죄. 그렇죠? 영어로는 condemnation. 그리고 이제 무죄가 되는 것은 justification. 자, 그러면은 무죄를 선고하는데 어떤 무죄입니까? 다른 무죄가 아니라 죄는 있으나, 다른 말로 죄인은 맞으나 그가 뭐함으로? 내가 그에게 믿음을 줘서 믿음으로 누구를요? 예수를. 그렇죠? 의롭게 봐주는 거죠. 의롭게 봐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칭의가 되는. 그래서 22절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주는 확고하게 효과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남을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저 사람 복음 안다 모른다, 저 사람 복음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럼 왜 판단을 하죠? 그러면 이제 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다른 믿음인 거예요. 무서워요. 이렇게까지 따지면 정말 무서운 것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는 보기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뭐 할 필요가 있어요? 나의 의가 아니고 우리의 의가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이 하셔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 말하는 거죠?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확고함. 왜 확고하죠?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았으면은 우리는 불안하기 때문에 그것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은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고 분명한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절대 저와 여러분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게 뭐냐?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라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은 것이 불안할 수 있고 모자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확고한 거. 이걸 구원의 뭐라고 그러죠? 확신이라고 그래요. 이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요? 구원의 확신을 정확하게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알고 갖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구원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막 갖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오는 거죠? 은혜가 믿음으로 왔으니까, 믿음이 은혜로 왔으니까 이 믿음 또한 어디로 오는 거예요? 은혜로 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믿음의 확신에 거했다라는 것은 하나에서 10까지 단 하나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단지 뭐 할 뿐이에요? 감사할 뿐이에요. 단지 뭐 할 뿐이에요? 나도 값없이 받았으니 당신도 값없이 받으라는 거예요. 나는 값없이 받았는데 왜 당신이 못 받냐?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이제 복음의 가장 근원이고 전도와 선교의 동인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이 이신칭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의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또 뭐를 얘기를 해야 돼? 정의를 내려야 돼. 근데 그 얘기는 마지막에 가면 이제 다시 하게 돼 있어요. 31절에 가면은. 그래서 거기 가서 다시 설명을 하기로 하고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이제 넘어가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1장 17절 먼저 한번 봐봐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익히 아는 이제 구절인데 하박국 2장 4절인데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어요. 자, 무슨 의죠 이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의, 즉 율법과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바라보게 하고 말했던 그 의, 선포했던 의, 증거했던 그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 2장 4절이죠.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하박국 2장을 전체를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주는 뉘앙스하고 거기서 주는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자,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인용을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구약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그 상황과 환경이 많이 다르거든요. 구약에 인용을 하지만 이제 다시 정리해주고 명확하게 뭐 해주는 거예요?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뭐라고 그러죠? 점진적 구현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자, 그러고 이제 갈라디아서 2장을 가봐요. 이제 갈라디아서는 무슨 얘기입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여기에 뭐가 또 할례가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속히 떠난 자들을 향해서 뭐 하는 거죠? 책망을 하는데 그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죠? 유대주의적인 율법이 들어온 거예요. 이방인, 유대인. 자, 그러면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해서는 이따 29절에 가보면은 다시 한번 볼 건데요. 구별이 처음부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구별이 없어서 항상. 그래서 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만 나왔어요? 안 그러면 수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따라 나왔어요? 에트노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헬라어로 말하면은 이방인들이라고요. 자, 마태복음 24장에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이 민족이 에트노스예요. 이방인들 또는 족속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도 이미 수많은 잡족이라고 표현했죠. 에트노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 언제 이런 선입관이 생기기 시작을 하느냐? 신의 산에서 이제 하나님을 배울 때부터라고 해서 주석학자들은 설명을,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헬라 시대에 들어가서 본격화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뭐 역사를 더 이제 자세히 살펴봐야겠지만 그 정도로 알면 되겠는데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적하는 율법 행위는 이제 거꾸로 역추적을 해 들어가야 돼요. 베드로가 뭐 했어요? 이방인과 어울리다가 몰래 도망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그 이방인과 어울리면 안 된다는 건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이 없어요. 그건 뭐예요? 그것은 그들이 해석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나온 잘못된 유대주의예요. 그렇죠? 그렇게 잘못된 유대주의를 공격을 한 것이죠, 실은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한 걸음 더 나갔어요. 네가 그런 식으로 율법을 지키고 산다고 하는데 그 율법의 행위로서 네가 알고 있는 그 율법을 행위로서 구원 얻겠느냐? 못 얻는다라는 설명을 거기까지 올라간 것이 실은요. 거기까지 올라간 건데, 근데 본질적인 건 어디에 있는 것이 실은요? 유대 율법주의를 설명을 하는 것이지 성경에 있는 율법 자체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성경에 있는 율법대로 행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뭐 하게 돼요? 당연히 예수를 믿게 되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바울이 율법의 순기능을 알고 있고 로마서에서 계속 그걸 강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의 원 기능대로 하면 율법과 선지자들이 뭘 지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또 다른 의를 말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그 율법이 원래 말한 게 예수 아니냐. 그렇게 율법대로 행하면 누구를 믿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거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율법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율법을 잘못 해석해 나온 유대인들의 생활 습관, 유대주의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율법을 싹 없애버리죠. 이제 그러면서 오직 그냥 복음을 해서 이렇게 뭐 괜찮다가 나온단 말이에요. 참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어. 근데 듣기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왜요? 해방됐잖아요. 이제 그런 것에서 해방이 돼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시더라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정말 신중하게 주의해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 그래서 가장 좋은 설교는 밋밋한 설교다. 음식도 좋은 건 뭐예요? 짜거나 맵거나 자극이 별로 없어요. 그게 좋은 음식이에요. 그렇듯이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해서 항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다라는 거죠. 자, 이 3절 갈게요. 여기 너무 많이 가는 시간이 안 되는데 오늘 다시 한번 복음 딱 한번 정리를 지금 이제 29절 31절 한번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여기서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5장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이제 모두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누구와 같이? 아담과 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첫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아담과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전부 다 죄를 범했다. 두 번째, 우리 조상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 죄를 범했다. 세 번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해서 살고 생각하는 것 모든 것 자체가 뭐다? 그것 자체가 다 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바로 저렇게 돼버리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뭐 하지 못했다? 임마누엘을 하지를 못했다. 그래서 임마누엘 위해서는 뭐가 없어야 되는 거요? 죄가 제거가 돼야 돼요. 임마누엘 위해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뭐예요? 언제나 은혜예요. 그리고 어떻게 거룩해요? 그거 안 되잖아요.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생명을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그게 안 돼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안 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매 순간순간이 은혜인데 누구로 말미암으면요? 예수로 말미암는 은혜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짜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두려워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우리로 말미암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은 게 하나도 없어. 다 어디로 말미암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 사랑은 뭘 표현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신 거룩, 그 공의로 말미암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되 이 사랑을 값어치 없게 받지 마라. 방종함으로 받으면 절대로 안 돼. 절대로. 근데 그런 게 너무 많을 수 있어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성령을 설명해야 되니까. 성령의 원뜻은 뭐냐? 노예를 뭐 하는 거죠? 해방시키는 거예요. 무엇을 지불하고요?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이게 원뜻이. 그래서 이제 그 뭐라고 할까, 로마서를 그림으로 그리는 그 책을 보면서 조금 제가 이제 띠게 마음에 걸리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항상 노예를 표현할 때마다 색을 칠해놔, 끄맣게. 그건 아니죠. 그건 여기에 대해서는 좀 뭐라고 할까, 오늘날 이 사람들에게는 많이 뭐 할 수 있는, 걸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 되죠. 노예라고 해서 꼭 흑인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시아에 노예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어요. 자, 왜 고려가 망하죠? 양인이 없어지고 다 노예가 돼서 망해요. 조선이 왜 망하죠?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양인이 없이고 전부 뭐가 다 노예가 돼버려서 망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민족 어느 역사를 제외하고 노예는 인종 구분 없이 많았다라는 사실. 자, 왕국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왕족들이 뭐가 돼요? 귀족들이 뭐가 돼요? 다 노예가 됐어요. 그러니까 노예는 어떤 특별하게 어떤 혈통적인 것도 없고 민족적인 것도 없고 인종적인 것도 없어요. 누구나 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시각적인 전달 효과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믿는데 그래도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 좀 불편하더라고요. 뭐 그 정도로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고, 어쨌든지 간에 노예를 해방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그러는데 뭘 지불해야 됩니까? 그 노예의 값을 지불을 해야 되네요. 노예의 값을. 자, 두 번째, 값을 지불하지 않고 해방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죠? 그건 그냥 주인이 은혜를 주는 거예요.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래, 너는 내가 양인으로 만들어줄게,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되는 거예요. 대신에 값이 지불됐어요. 어떻게 지불됐어요? 그 주인은 이 노예를 팔므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뭘 손해를 본 거예요? 그 값을 손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인이 뭐 한 거, 희생을 한 거죠.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 속량을 말하는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은 속량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랬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직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한 번은 나와야 됩니다. 속량이라는 것과 이게 나오는데 이유는,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원인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건 창세기 4장 14절이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죠? 이것을 이제 이해를 하려면 창세기 9장 6절로 가야 돼요. 뭐라고 그랬어요? 피 흘린 자는 반드시 피로써 값을 지불하게 해라. 그럼 왜 그렇습니까? 레위기에 가니까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더라? 피에 있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피와 생명의 관계를 말하면서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뭐 하라는 거예요? 피를 자기 이제 흘리라는 것이죠. 그 원인이 뭡니까? 그것이 이사야서 30장 18절, 60절, 31장인가? 60장 8절. 뭐죠? 61장 8절. 헷갈리네. 나 여호와는 뭘 사랑하는 여호와라고요? 공의를 사랑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하게 한 거죠? 그 값을,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것이죠. 물론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하나님의 진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진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무엇은 똑같은 거예요? 공의는 같은 거죠. 그렇죠. 자, 이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가 뭘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네, 그 공의대로, 정의대로 진노의 값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이걸 대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값을 지불하라 이렇게 죄값을 지불해야 돼. 이게 원인이에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창세기 2장 17절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선악이라고 그랬어요. 자, 선악은 누구의 속성이죠? 창조주만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4장 11절 12절에 남을 판단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판단하는 신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오직 입법자이신 하나님밖에 없다. 네가 판단하면 네가 입법자가 되는 거다.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다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마라. 창조 질서를 어기지 마라 라는 것이죠. 그게 10계명에서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그게 그 내용이에요, 실은요. 그래서 요 2장 10절은 10계명으로 다시 나타나는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요걸 다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3장 6절. 어떤 유혹이었어요? 5절.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라는 이 유혹을 받은 거죠. 4절 5절에.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교만으로 죄를 범했죠. 그러면 무슨 결과가 오죠? 죄를 범했으니까 말씀대로 죽음의 결과가 오죠. 16절에서 19절 삶의 진과 죽음이 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은 나타난 결과예요. 원인은 뭐예요? 죄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정한 율법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세워진 규례대로 하나님이 대가는 요구가 뭐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생명을 잃었으니까, 생명을 범했으니까 생명이 필요한 거죠. 생명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생명이 필요한데 그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가 찾아오죠?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날이 저물 때, 서늘할 때, 동산을 그을 때 아담아 별아유 이렇게 물어보죠. 그렇죠? 너 어디 있어? 몇 절입니까? 8절 맞네요. 그렇죠? 누가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왜요?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그래 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죠? 그래가지고 3장 15절 해결책을 주셨죠. 뭐 한 것이죠? 여자의 후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속죄 제물이죠.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다른 의미가 또 있어요. 한편에 무슨 제물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뭘 면해야 되니까? 진노를 막아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요? 화목이 필요하죠. 쉽게 말해서 이제 위자료가 필요해요. 위자료가 화목제. 이게 필요해요. 지금 화목제물은 처음 얘기하는 거죠. 예. 원어를 보다 보니까 속죄소를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에 들어가는 그 속죄소에서 이 두 가지 의미 다 있는 거예요. 속죄제물, 화목제물. 속죄는 뭐죠? 구원을 위한 것이죠.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화목은 뭐죠? 하나님과 연합을 위한 것이죠. 이게 뭐죠? 이게 형상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임마누엘이죠. 그렇죠? 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거룩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뭘 요구해? 신구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여기에 있어요. 네. 제가 제일 아쉬운 게 신학교에서 이 설명을 안 했다라는 사실. 뭐 다른 학교는 하겠지만 우리 학교는 안 했어. 반드시 해야 돼요.
물론 저는 스스로 이제 하나님의 이렇게 알게 하셔서 따라온 건 찾아낸 건데 주석에 보니까 다 있대. 이미 설명이 다 돼 있어. 완벽하게 돼 있어. 그래서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이 아니라 조금 거시기한 거지. 그래서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인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대가를 지불을 해야 돼요. 근데 대가의 원리를 보니까, 원인을 보니까 여기에 있었어요.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에 우리가 못하니까 주신 거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걸 가르쳐서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랑은 공의 없으면 돼요, 안 돼요? 그냥 그것은 방종이에요. 그냥 방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야.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만큼 이만큼, 이만큼이 뭐죠?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죠. 예, 이렇게 삼으신 거죠. 자,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이 사랑으로 마태복음 보니까 1장 1절에서 23절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죄값을 지불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예, 칸이 좀 모자란데 되게 아쉬운데 이쪽으로 갈게요.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이 아마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살짝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살짝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정리가 되면 쉬울 거예요. 물론 계속 정리해도 오던 것인데 이게 이제 저 모든 것을 증거하는 게 뭡니까? 이거예요. 부활이죠.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가리려고 했던 게 뭐죠? 마태복음 2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크게 염려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전보다 훨씬 해악이 클 것입니다 라고 가서 본디오 빌라도한테 말을 하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 경비병정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립니다. 그들이 장로들께 모의고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 말 자체가 안 맞죠? 자고 있는데 도둑질하고 간지를 어떻게 알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한 합리성만 있으면은 자는데 어떻게 알았어? 그렇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요 원래.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구원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많이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근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인가요? 이제 얘기를 하죠. 훨씬 더 위험할 거라고 이보다. 그러니까 제일 맡고 싶은 게 뭐죠? 이제 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11절에서 15절 맡고 싶은 내용, 유대인들의 소망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 패하고 두 가지만 예를 들게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 여기서 뭘 얘기를 하죠? 두 사람을 들고 나와요. 누구를 들고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고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한 뭐예요? 요걸 얘기를 해요. 이게 베드로가 증거한 내용의 핵심이에요. 베드로가 증거한 내용의 핵심. 스데반은 계보를 통해서 그것만 얘기를 했지 이것은 많이 강조를 안 했더라고요. 자, 두 번째 26장 8절 한번 봐봐요. 사도행 26장 8절. 우리가 워낙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자칫 잘못하면 넘어갈 수 있으니까 8절 보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그랬어요. 뭘요?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왜 못 믿을 것이라고 여깁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얘기를 할 때에 유대인들은 음부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부활의 개념이 약했고 없었고요. 그런 다음에 헬라인들은 영과 육을 분리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육의 부활을 부인하고 육은 끝나는 걸로 영만 이제 남는 걸로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육의 부활을 못 믿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강조한 게 뭐죠? 그 육의 부활을 강조한 게 고린도전서 15장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몇 절입니까? 22절, 23절을 가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내용이 나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뭘 말했죠? 그러니까 역시 22절에서 23절에 말한 내용도 그분의 고난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뭐 얘기한 거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된 건 뭘 증거한 거죠? 그러면은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 되려면 뭐 해야 되죠? 부활이 빠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가 말할 때는 뭘 말한 거예요? 그분이 뭐 했다고요? 부활했다고 말한 거예요. 그분이 부활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분이 부활했는 게 어쩌라고요? 믿으면은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자세하게 사도행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그래서 이제 자기 이제 과목이 이제 사도행전인데 요즘 컴퓨터가 너무 얄미워. 오늘 아침도 40한 했났거든요. 컴퓨터를 켰는데 어제까지는 됐어. 날씨가 오후에 이렇게 좀 습도가 떨어졌잖아요. 습도가 다시 아침에 올라왔어. 또 마우스가 안 먹어. 그럼 마우스가 안 먹으면 뭐가 안 돼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메일에 넣어놓은 걸 이제 뽑긴 했는데, 메일에 넣어놓은 것은 처음에 해놨던 거라서 그 뒤로 계속 보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보충이 안 돼 있으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못 써놓고 이거 뽑아놓고 쓰지는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것은 계속 뭐 한 거예요? 그분이 부활했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따라서 이 믿음에 살아. 그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고 나서 그 환란이 극심하게 300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 대다수 성도들이 이긴 원인이 어디에서요? 이 소망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날은 좀 더하죠. 왜 더하죠? 자, 핍박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핍박보다 더 어려운 것은요, 편안하게 놔두고 그러고는요 화려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더 유혹이. 이 역사 교회사를 보면은 핍박은 실패했어요. 뭐는 성공하느냐? 유혹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럼 오늘날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이제 더군다나 한국 사회는 세계 경제 10위야. 교역량만 치면은 9인가 7인가 돼. 수출입량만 보면은 이 조그만 나라가 진짜 은혜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이제는 유혹의 시대야. 핍박의 시대는 지나갔어. 일제시대로 해서 지나갔고 지금은 유혹의 시대. 일제 공산주의로 해서 지나갔고 지금은 유혹의 시대예요. 그럼 유혹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건, 유혹의 시대는 가장 뭐가 힘이 있어요? 이건 별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서야 돼요? 이 믿음에 서는 것이 가장 어려운 때가 지금이에요. 여러분은 꼭 이 믿음에 서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이 사실이 성경을 매조지하는 결론을 맺는 장면. 그래서 이걸 말한 게 뭐죠? 가장 많이 말한 게 그게 계시록이야. 그러면 이제 계시록을 우리가 잘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왜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데서 구체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어디서만 하고 있어요? 여기서만 하고 있어요. 여기서만. 근데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하고 있는데 실은 다니엘, 에스겔, 이사야 다 고르게 중간중간에 다 넣어놨어. 그걸 여기서 이제 집대성을 다 하는 게 여기죠. 이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부활에 대해서는 이제 깊이 있게 봐야 돼요. 예수, 이제 다시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할게요. 이제 속량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그랬어요. 진노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은 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속죄 제물이자 화목 제물을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게 곧 거룩이고 임마누엘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요 모든 것을 정확하게 확증하는 게 뭐예요? 그것이 부활이야. 그래서 복음의 증거는 뭐를 증거한 거예요? 그분의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그분의 부활을. 자, 이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그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주 역할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뭐에 서야 돼요? 그게 권능이죠. 부활의 소망이죠. 저는 좀 오해한 게 있었어요. 권능 그러니까 죽은 사람 살리고 막 불치병 고치고 막 그런 거라고만 오해했어요. 내가 그래서 청년들 했어요. 너희들이 준 테이프가 나 다 망쳐놨다. 간증 테이프. 듣지 마라. 씨알데기 없는 거 가지고 확 그냥 교회 다 망가뜨려놨고 막 이것 빼내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냐. 그게 뭔 소리야. 은혜롭죠. 근데 그것은 네가 동기가 있으니까 은혜로운 것이고 복음은 그게 아니요. 지금까지도 못 알아들었을 거야. 그래도 상관없어. 구원은 받아.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 물론 거기서도 사도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는데 진짜 능력은 여기에 있어요. 부활의 소망.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와도 왜 그러죠? 예수님한테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떠났어요. 그러는데 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 다 어떻게 됐어요? 죽도록 충성했어요. 순교까지 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부활의 소망은 부활할 때 우리가 이게 이제 근원적인 소망이죠. 그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상급인 것 같아요. 지금 사랑하는 것하고는 다른 그게 되겠죠. 그래서 도대체 상급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세상의 개념으로는 이해가 필요가 없는데 그래 보니까 지금 잘 안 되잖아요. 죽도록 사랑하라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랑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찬양이라고. 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근원적인 능력. 그렇죠. 그러고 그가 이 소망을 가지고 가는 곳에 필요할 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거기 이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치유의 권능이. 이것도 분명히 권능 맞아야 아닌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로 저도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왜요? 아픈 사람 고쳐진 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아파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영육간에.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든든하게 서지 못하면 이게 뭐가 돼요? 항상 그와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넘어뜨리는 도구가 됐어. 이것이. 그래서 이것은 없더라도 이건 있어야 돼.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이걸 선택하지. 예.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뭐였어요? 적은 능력으로 충성하였다라는 게 여기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적은 능력으로. 그렇게 환경은 뭐 있다라는 거예요? 질병과 가난과 환난과 핍박이 그들을 항상 어렵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었어. 그러니까 이것만 있는 거야. 그게 빌라델피아 교회인 거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4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까 설명을 했죠. 믿음을 갖게 하고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고백하는 요한복음 1장 13절 마태복음 16장 17절 요 은혜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당연하죠. 값은 누가 지불했으니까? 예수님이 지불했으니까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오직 뭐로요?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그 인해서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육신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속죄를 완성하시고 이 속죄를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우리가 값없이 주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죄에서 사망에서 벗어나서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께 속한 자가 되었으니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영원히 주와 함께하는 그 소망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사 우리 육신을 제하고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들어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심으로 저들의 일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하여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부르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와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천국을 향한 소망이 얼마나 큰 것임을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즐거이 나아감으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이 땅에서 주의 언약을 이루게 될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